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9년 젊고 담대하며 역동적인 한 설교자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모든 대륙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들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확실한 소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저 믿음으로 그분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는 인종과 교파를 넘어 185개국을 순회하며 설교했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 아래 사람들을 연합시켰습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들 곁에 섰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만났으며 오늘날 세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주옥 같은 메시지 중 하나를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다시 한 번이라 하심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릴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얼마 전 한 잡지에서 굿바이 샌프란시스코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기사는 캘리포니아를 관통하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언제라도 폭발하여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들 몇몇은 BBC 방송팀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여 이 일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거대한 두 지각판이 서서히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히며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충돌이 샌프란시스코만에서 일어나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보다 더 많은 부상자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참으로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제, 사회, 과학,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며 엄청난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제약도 거부한 채 오직 개인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압력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지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전 세계를 뒤덮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여야만 합니다. 국제적인 긴장을 보십시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이념 갈등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과거 중국의 한 지도자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의 단층선도 존재합니다. 과학은 이제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완벽한 낙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였습니다.
그곳에는 전쟁도, 경찰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고통도, 병원도 없는 완벽한 사회정의가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낙원의 문턱까지 데려다준다 한들 인간의 죄된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시기와 증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죽음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역사가 이전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지만 현대사회에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와도 다른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인간은 말이 달리는 속도보다 빨리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주에서 시속 29,000km로 이동합니다. 유전공학과 환경 조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과학자들은 필사적으로 윤리적 지침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계명과 산상수훈, 즉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를 거부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개인적인 단층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당신의 사업, 이웃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긴장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태, 불안, 죄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지금 이 순간에도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아직 젊을지라도 의사로부터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들, 즉 온 땅과 하늘이 다가올 일로 인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은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과 하늘을 흔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별들과 행성들까지도 모두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영원히 남아 결코 변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실 만큼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의 날에 모든 은밀한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졌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영원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며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식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내일의 태양보다 더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셋째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살인, 강도, 폭행, 강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폭력과 테러의 경련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선택에 의해 죄인이 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으며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넷째로, 하나님의 도덕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는 여전히 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에 대한 반항은 여전히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부도덕한 행위는 당신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모든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모든 계명을 어겼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피부색이나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게 될 가장 위대한 평화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정통치, 즉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그 어떤 인간 통치자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정의와 사랑, 자비와 온유, 그리고 완벽함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눈물 흘리는 제자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위대한 찬송가 작가인 찰스 웨슬리는 7천여 곡의 찬송가를 썼는데 그중 5,000곡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며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비로우신 여왕이시여, 이 왕관을 쓰실 진정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왕관을 쓰시옵소서. 이는 영국의 주권자조차도 자신의 통치가 일시적이며 언젠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진정한 왕관을 쓰실 것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누가 이 모든 위험에 맞설 수 있는가? 누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약속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마음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둘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 어쩌면 오늘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자리에 들며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 오실 수도 있겠군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셋째, 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집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공동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모든 선한 사역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전도해서 뭐해? 선교는 뭐하러 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며 죄악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하고 베풀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을 더하고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긴급함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삶의 방식과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제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두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교회의 일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매일의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평안과 기쁨,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그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오늘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당신이 공개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믿음은 당신의 삶에 깊이 새겨지고 인침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남은 생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주님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죽는 날이 당신에게는 세상의 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혹은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구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